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이렇게 인사하는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같이 하면 아이들이 마음이 따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예, 저는 지금 예전에는 이제 교회 사역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경화여자중학교라는 곳에서 교목을 하고 있고 또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보호마 인큐베이팅이 이제 과목으로 개설이 돼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기후변화. 예, 그렇죠. 팬데믹 기간 단순히 날씨가 흐렸다 맑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태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이루어져야 될 일이 3년 동안 일어났어요.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이 자동차 브랜드 잘 아시죠? 저도 갖고 싶은 자동차입니다. 한 대만 누가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죠? 독일이 재작년부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전기 자동차로 전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연기관 하면 독일 자동차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지 못한 독일이 현대 자동차한테 판매량을 밀렸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죠?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가 더 많이 팔았다는데 독일 자동차가 내연기관에 관한 모든 분야의 부품 분야든 다양한 분야든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가 중요하잖아요. 배터리를 못 만듭니다. 중국을 의존하거나 대한민국을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생태계가 변해버렸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포르쉐가 있으니까 우리는 벤츠가 있으니까 하면서 점점점 하향 곡선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닥 브랜드 아시죠? 코닥이 어떤 브랜드죠? 필름이라고 하신 분은 옛날 사람.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옷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다른 세상이죠. 산업에만 변화가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파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홍김동전이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나요? 이 프로그램이 그 연예대상 그 분야에서도 상을 받은 프로그램인데 시청률이 0%대가 돼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서 런칭을 했는데 1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은 PD, 똑같은 출연진인데 이름만 바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플랫폼의 차이였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려면 공중파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대 기다리고 있다가 봤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행기 안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죠. 이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소리 체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은 교회가 아닌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다, 교회 학교가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저렇게 춤을 추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적응할 것인가?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아니면 여전히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어려워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이들을 다 놓칠 것인가? 선택은 우리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격변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자체가 아니다, 지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지역교회와 함께 지역학교 동아리 시간을 통해서
학교의 허락하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의 우리 어른 세대,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 우리 학부모, 기도의 학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 이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3세대가 유기적으로 함께 연합하여 선교적인,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교회 학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학원 복음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크게 네 가지를 좀 목표로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단의 상황, 그리고 춘천시의 다음 세대 인구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춘천시에 유치원생이 몇 명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시면 제가 스벅 5만 원짜리 기프트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숫자입니다. 찍으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저의 주머니가 굳었죠. 한국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춘천에 있는 교회가 춘천에 있는 지역 아이들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린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를 주시옵소서. 마치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단들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단 중에서 통계를 가장 정확하게 내는 데가 통합측 교단입니다. 그래서 통합측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작년 2024년 12월에 통합측 총회에서 발표했는데 전체 성도 220만 명, 그중에 유초등부 3%, 중등부 3%입니다. 220만 중에. 합동과 통합이 교인 수가 비슷합니다. 양쪽 다 220만입니다. 근데 이게 출석 기준이 아니고 재적 기준입니다. 출석으로 잡으면 실제는 2%에서 1% 후반대입니다. 여러분, 복음화율 3% 이하를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미전도 종족. 그것을 풀어서 말을 하면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른 기준이 아니고요, 다음 세대 기준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한국, 대한민국은 이미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패러다임이 선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앞으로 다음 세대 사역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떻게 하죠? 생각해보고 할게요. 여유 있으면 할게요.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선교는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선교할 때 이러시나요? 선교했더니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늡니까? 헌금 많이 합니까? 생각하시고 하시나요? 아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 선교적인 모드로 전환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교회 학교 사역은 과거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춘천시 인구입니다. 인구 28만에 인구 대비 학생 수가 11%, 유치원생이 몇 명입니까? 2,800명입니다. 이건 교육청 통계입니다. 춘천시의 교회가 약 400개가 좀 넘게 있어요. 100% 3만 1,000명, 약 3만 2천 명이 교회에 나온다고 가정하고 나누어 봤습니다. 한 교회당 평균 숫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신성교회 정도 사이즈가 되지 않으면 유치부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 유치원 아이들이 9년 뒤에 중학생이 됩니다. 9년 뒤에 우리 신성교회 유초등부 있을까요? 장담하지만 없을 겁니다. 네. 아까 복음화율 3%라고 했죠. 지금 춘천시에서 교회 나오는 애들이 7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춘천시가 선교지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선교지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목숨 걸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교목 사역도 하고 있잖아요. 1학년 아이들이 입학하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이시죠?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습니다. 제일 많은 반이 4명, 보통 1명, 2명입니다. 아이들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 있다가 마치 교회에 떠나는 것처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 9년 아닙니다. 3년에서 4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단들이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여성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인당 4명 출산하기.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동탄 화성에 인구가 많습니다. 교회를 이전하셔야 됩니다. 미국 교회들이 그렇게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32,000명이 아직 춘천시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방법이겠죠. 우리 신성교회는 1, 2, 3번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담임 목사님 외에는 3번을 외친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3번. 예, 3번을 생각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지속적인 쇠퇴를 막으려면 평범한 수준의 교회 개척이라도 있어야 하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려 한다면 반드시 공격적인 수준의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 신성교회 같이 이렇게 건축을 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말하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와 기도 모임을 일으켜서 선교적인 교회로 살아갈 때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 개척에 교회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보통 40년 사이클로 가는데 개척, 부흥, 안정, 쇠퇴, 소멸기로 갑니다. 그런데 그 쇠퇴기에 있는 교회에 여러 특징 중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 출석하면서 아이들이 나오는 비율이 80% 넘은 교회를 쇠퇴한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육자분들은 아시겠죠? 네. 그 쇠퇴한 교회가 다시 생동감 있는 교회로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선교지에는 교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타종교와 이단들이 공립학교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고 합법으로 다 들어와 있고, 몇 가지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2014년에 여가부와 불교가 MOU를 맺고 템플스테이가 우리나라에 인성교육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템플스테이를 왜 하냐면, 어떻게 하면 화석화된 불교를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해서 모든 연령층의 TF팀이 있는데, 현직 교수, 과학자, 선생님, 의사, 상담사 TF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템플스테이입니다. 템플스테이뿐만 아니라 인문학 부분에서도 불교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교육청과 MOU가 되어 있고, 교사 직무연수를 한 뒤에 학교에 공문이 옵니다. 아이들 템플스테이 참여시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템플스테이가 뭐냐? 불교 예배입니다. 불교 예배가 인성교육으로 채택이 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 교육을 받고 있죠. 분당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고 타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템플스테이 무료로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돈으로 될까요?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의 세금으로 1년에 290억이 지원이 됩니다. 템플스테이가 지금까지 20년이 됐는데 6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종교 선호도 조사 1위 불교가 있습니다. 저절로 불교가 1위가 된 게 아니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021년도에 이제 북한 금강산에서 북한과 함께 템플스테이 하기로 확정이 되었죠. 근데 이때 우리나라에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잠깐 취소됐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우리는 북한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치유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템플스테이였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언론에서 나오면서 교회는 마치 미개한 것처럼,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왔는데 교회에서 나온 것처럼 언론이 나왔지만, 반대로 불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하늘색 정장 입으신 분이 그 유명한 하나님 어머님이십니다. 얼굴 한번 잘 봐주시죠. 근데 왜 하나님의 교회는 국가기관이 다 함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빨리 착각 속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역대 대통령상을 다 받은 대통령이 인정하는 기관입니다. 아이들 되게 많죠. 여기가 분당이거든요. 분당의 하나님의 교회 채플입니다. 중고등학생 3,000명입니다. 교복 지원, 생활비 지원,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하면서 여기도 인성교육을 하는데, 인성교육을 하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을 6개월 동안 찾아갑니다. 공부가 가르쳐주고 상담해주고 밥 사주고 영화도 같이 보고
6개월 동안 관계 형성한 뒤에 하나님의 교회에 초대합니다.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집에다 컴퓨터 세대,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설치해 놓은 다음에 아이들 다 초대해서 게임하게 합니다. 치킨 피자 사줍니다. 그리고 연락처 받아가서 그날 밤부터 집을 찾아갑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은 어떻게 가는 줄 아십니까? 병설 유치원 끝나는 시간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1시부터 8시까지 돌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3040이 많은 이유가, 2단인 줄 아는데도 가는 이유, 아이를 돌봐주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정한 시간, 우리가 정한 장소, 공중파랑 똑같아요. 와라.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타종교 이단들은 정말 성경적이게 접근합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건물 많이 보셨죠?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차고 넘칩니다. 전부 다 청소년입니다. 교육청과 MOU를 맺고 하는 거라서 전부 다 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UCC 스페이스라는 전용 앱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전교생한테 링크와 사진을 보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세팅해 놓은 것이 타종교와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웃박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경기도 교육청의 직무연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며느리가 남자예요. 사위가 여자입니다. 교회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하지만 이미 동성애는 인권교육으로 학교에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 교과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진화론을 배웁니다. 진화론 거부하는 거 보셨나요? 그게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결과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감리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외에 국영수사가 외에 들어오는 과목들입니다. 작년에 대광중학교라는 미션스쿨에서 있었던 일인데 가정폭력 교사가 들어왔어요. 너희들 부모님 교회 다니니? 그래서 다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이 너희들 교회 가라고 하니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인권 침해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고 하는 거 인권 침해입니다. 좌편향 타종교 이단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와서 세계관을 집어넣습니다. 지금 타종교와 이단들이 학교, 학원 선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와 똑같습니다. 거기도 출산을 하지 않아서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학령 인구가 다 학교에 있는데 580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종과 과천에 본부가 있습니다. 타종교 이단들 전부 세종 과천에 몰려 있습니다. 본부가. 정책이 나오면 주무부처와 MOU를 맺고 다 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종교 이단들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성교인, 우리 감리교는 어떤 대안과 전략이 있으십니까? 똑같이 다음 세대가 없는 상황인데 왜 타종교 이단은 부흥하고 왜 교회만 다음 세대가 사라집니까? 아이들은 많습니다. 580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오늘 우린 요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 여러분 요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교회에게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외치라고 하고 있는데 요나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주님 교회가 좋사오니 저희는 믿는 사람들과만 있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끼리 찬양 집회하겠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요나가 억지로 니느웨에 가죠. 그곳에서 한마디 외칩니다. 회개하라. 3일 동안 돌아야 될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다음 세대가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길 원하십니까? 모험을 하셔야 됩니다. 안전한 교회에만 계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졌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춘천시에 있는 학교를 향하여 다음 세대가 있는 곳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셔야 됩니다. 그 길 외에는 다음 세대를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입니다. 네. 3만 1,000명 이 아이들은 선교지입니다. 선교사인 여러분만이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2009년도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고 토요일 새벽 기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토요일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뒷정리하고 있는데 성도님 한 분이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전사님, 제가 잠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감동을 주셨고, 제가 고등학교 음악 교사로 재직 중인데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 건데 전사님 오셔서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 처음으로 2009년도에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기독교 동아리니까 당연히 믿는 아이들이 있을 줄 알고 교회처럼 준비해서 갔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3분의 2가 안 따라 부르고 설교 시간에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아무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아리가 저희 어렸을 때 이제 CA라고 했죠. 지금은 창체 동아리라고 하는데 3시간짜리였어요. 3시간 동안 저 혼자 막 떠들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애들 태도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전사님, 이 아이들은 교회 안 다녀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여기 왜 올까요? 저랑 친해서 왔고 갈 데 없어서 왔고 간식 먹으러 왔어요. 이걸 1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 예배해 본 적이 없었고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 예배할 거라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1년 동안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목소리라도 크게 해야겠다 하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이곳에 은혜가 가득할 거야. 그랬더니 한 친구가 손을 들면서 이러는 거예요. 은혜가 뭔가요? 아, 은혜도 모르는구나. 정말 얘네는 영적인 외국인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한 학기가 지나갔어요. 두 번째 학기가 됐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들 보면서 주님, 얘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아무래도 천국 가긴 힘든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속으로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반이 좀 흘렀을 때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때부터는 기도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 웬만하면 이 모임 좀 없애주십시오. 막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1년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모임을 제발 없애주십시오. 근데 우리 집사님이 또 만드셨어요. 동아리는 법적으로 허용이 돼서 아이들이 신청하면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신청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첫 해에 20명이 왔는데 두 번째에 70명이 왔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화가 나서 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여기 도대체 왜 왔냐? 그랬더니 여기 오면 아저씨가 라면을 사준다는 소문이 났대요. 그 아저씨가 저였습니다. 라면을 사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또 1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엔 70명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 친구를 데리고 왔으니까 더 시끄러워졌어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을 없애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노래방을 갔는데 애들이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와, 잘 됐다. 너네 노래 잘 부르니까 내가 이거 악보 뽑아올 테니까 1년에 똑같은 곡만 부를게. 싱어 좀 해라. 그래서 싱어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좀 어두운 친구가 있었어요. 드럼 스틱 2개를 안겨준 다음에 드럼에 앉혔어요. 저 악기는 부시면 되는 거야. 무조건 두들기면 되는 거야 하면서 밴드를 구성했습니다. 이게 첫 학기 때는 정말 천둥번개 소리가 나는데 두 번째 학기부터는 좀 합이 맞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좀 사람 마음이 간사하잖아요.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주님, 이제 할만합니다. 내년부터는 뭔가 학교에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설레이는 거예요. 너무 설레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해를 기다렸어요. 근데 제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왜? 저희 졸업해요. 애들이 졸업한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그동안 라면을 먹이고 훈련시켰던 애들이 졸업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바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주님,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 없어져야, 주여 하고서 막 기도했는데 진짜 응답하셨어요. 집사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전근 가신대요. 할렐루야. 공립학교는 4, 5년마다 전근 가시잖아요. 선생님도 없고 애들도 졸업하니까 이건 끝입니다. 너무 설레었는데 집사님이 마지막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는 신우회라는 게 있는데 다른 선생님이 담당하시기로 했습니다.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왜 그러시나요? 이게 200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6년째 하고 있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 원불교 신자십니다. 예. 이 방법을 교회들이 몰라서 못하고 계세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전근 가셔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제가 이 학교에서도 또 시작을 했네요. 오실 거죠? 성도님이 오라 그러는데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번에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냐? 제가 음악 교사잖아요. 점심시간에 건반 꺼내놓고 버스킹 하면서 초코파이를 2개씩 나눠줬더니 전교생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와, 제가 이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학교에서도 가능하구나. 두 번째는 초코파이 2개만 있으면 전교생을 줄 세울 수 있구나. 여러분, 요즘 애들 돈 많잖아요. 교회에서는 치킨 피자 줘도 반응 없잖아요. 학교는 왜 그러냐면 요즘에 그 매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간식 하나가 애들한테 너무 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가 또 활성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 중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성도님들을 정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학교의 예배를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이제 팬데믹 때 이제 다른 고등학교에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소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소녀들 너무 이쁘죠? 첫 번째 특징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했을까? 제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1년 동안 똑같은 곡만 합니다. 그러면 논산 훈련소처럼 됩니다. 애들이 점심시간에 막 흔들면서 막 찬양 부르고 다녀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에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저희 교회에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행정실장님이 계셨어요. 저는 설마 행정실장님이 동아리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천주교 신자셨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천주교를 뚫어 주시옵소서. 근데 교장 선생님이 오케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친구들과 이제 자율 동아리, 방금 건 창체 동아리였고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주 만에 애들이 1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8주 만에 100명이 온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제 저는 항상 경험하고 있어서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오늘의 아래서 여기 지금까지 나온 학교들 전부 다 공립학교입니다. 미션 스쿨 아니고요. 공립학교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 아이들이 동아리 신청서를 내면 되고요. 선생님 사인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교장 선생님의 재량이라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장 선생님들은 2년마다 한 번씩 전근을 가십니다. 그래서 2년 안엔 무조건 세워집니다. 이 학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하게 됐냐면 저기 앞에 다리 뻗은 자매 보이시죠? 이 자매가 리더십이 뛰어나요. 이 자매가 오면 여자아이들 30명이 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교복 프로에 친 친구, 저 친구가 오면 남자애들 40명이 와요. 놀랍죠? 둘 다 리더십이 뛰어나는데 이게 좀 주먹이 센 애들이에요. 아주 제가 이때 깨달은 게 뭐냐면 또 얘네들 특징이 교회를 안 다녀요. 미안한 말이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가 했더니 제가 햄버거를 2번 정도 먹인 적이 있어요. 애들이 의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박스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간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간식을. 여러분, 아이들에게 간식을 많이 보내주셔야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2학기 때 전화가 왔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미금역 몇 번 출구에서 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볼까 했더니 스타벅스에서 보세요. 중학생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분명히 한 명이 전화했잖아요. 근데 우리 중학교 애들 특징 양심이 없어요. 나갔더니 15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먹어야 될까요? 아메리카노. 양심이 없잖아요. 자바치 프라푸치노라는 제일 비싼 음료가 있어요. 그걸 15잔 시켜서 먹는데 10만 원 돈이 나가더라고요.
마음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려워졌고 아이들은 신나서 막 스벅에서 열심히 떠들다가 갑자기 이제 학원을 가겠대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할 말도 못하고 했는데 학원 가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학원 가는 길에 뒤돌아서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쌤 어디 교회 다니세요? 나 여기 옆에 교회 다녀. 저희 전부 다 교회 갈게요. 그래서 아니 안 와도 되는데 왜 오는데? 이랬더니 우리 이제 아는 사이잖아요. 와, 이때 진짜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친구 초청 잔치하고 애들 단번에 다 정착하길 원하잖아요. 타종교 이단이 왜 6개월씩 시간 투자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매주 아이들을 만나니까 관계가 형성되니까 교회 오는데 저희 부서에 1년에 100명씩 왔어요. 애들이 너네 여기 왜 왔냐 그러면 학교에 있는 아저씨가 여기에도 있으니까 이상하지가 않대요. 첫 번째로는. 지금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JMS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 일반 감리교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 넷플릭스나 그런 데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가면 첫 번째로 병 걸리는 줄 알고 코로나, 두 번째로는 돈 뺏기는 줄 알고, 세 번째로는 성매매 당하는 줄 압니다. 교회가 위험한 곳으로 세상에서 인식하고 계세요. 근데 이 기독교 동아리 때 아이들의 인식이 바뀌고요.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여기만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간식을 줘. 꿀맛이야 엄마. 이러면서 부모님들도 안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 완충 작용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아이들이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제가 이제 자율 동아리 방법을 아이들에게 공유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과 선생님을 만나게 해서 자율 동아리를 계속 개척해 나갔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한 1년 만에 한 20군데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학교가 막 부흥이 되더라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다른 중학교인데 우리 아이들이 기도라는 걸 할 줄 몰라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합니다. 소리 좀 부탁드립니다. 아멘. 맛있는 간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아멘. 애들이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한 문장씩 써줍니다. 그러면 모두가 say 아멘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제가 멘트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보다 텐션이 떨어지죠? 이러면 감동을 못 느끼는 거예요. 텐션을 다시 한번 높여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습니다. 예. 이렇게 같이 아멘을 하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따뜻하대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셔서 너무 잘 아시죠? 돈이 많거나 집이 크거나 권력이 있거나 학력이 높거나 내 직업이 화려해야지만 세상에선 내 말을 들어줍니다. 학교도 똑같습니다. 외모가 뛰어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부모님 직업이 빵빵해야 아이들은 인정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동아리 안에선 전교 1등이든 꼴등이든 담배를 피든 안 피든 모두가 인정을 받고 응원을 받고 서로를 축복해 줍니다. 아이들이 이 시간이 감동적이 돼요. 우리는 늘상 하는 기도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감동적이다는 피드백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모임했는데 여기 안산이에요. 저기 아까 옆에 서 계신 분이 담당 선생님이시거든요. 저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아이들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감리교 한 군데 가셨어요. 5분 거리. 애들이 6개월 만에 120명 가까이 갔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그런데 교회에서 거절했어요. 이 아이들 부모 교회 안 다니잖아요. 이 아이들 예배에 티켓 없잖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다음 세대는 집안이 잘 살고 말끔하고 부모가 교회에 다녀야지만 받아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병에 시달리는 자, 심지어 몸을 파는 여인, 이방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라 말했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기준이 되지 않으면 찾아오는 아이들까지도 내보내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세대는 많습니다. 다음 세대를 담을 교회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초등학교는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초등학교는 먼저
부모님들의 도움이 없이는 유초등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예. 모든 일정과 스케줄을 다 학부모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저희는 학부모 기도회를 반드시 세웁니다. 이 학부모님들이 먼저 소통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들이 한 게 뭐냐면 유치원 예배부터 시작했어요. 또 예배하는 동영상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교회 안 다닙니다. 요즘 세상에 화면이 아니고 전지 들고 예배하는 데가 어딨나요? 이 지역에 보면 경로당이나 책놀이방 다 있잖아요. 아파트 책놀이방을 빌려서 저녁 6시에서 8시 2시간을 예배합니다. 요즘 부모님들 맞벌이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 2시간 돌봐준다면, 사무실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이 2시간 돌봐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십니다. 예. 2시간을 돌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상관없어요. 그냥 아이를 2시간 돌봐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동네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감격하시면서 애들을 다 던져놓고 가세요. 예. 이 아이들이 예배하면서 이제 복음을 듣잖아요. 여전히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이제 거룩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가 술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 엄마 아빠 아무래도 지옥 가겠다 이런 말을 해요. 어디서 그런 말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예배하는 데서 들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돼서 오세요. 근데 뭐 천국은 마치, 그리고 성경의 믿음, 소망, 사랑 내용 다 나오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건전하거든요. 간식을 후원하고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교회에 등록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때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가 이 지역의 일상으로 들어가니까 저절로 영혼 구원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방주를 좀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를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방주로 초대하기 위해서는 이 방주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지만 그분들도 여기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유초등을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서 이 지역 전체가 전부 예배와 학부모 기도회가 세워져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예요. 서울에 있는. 너무 이쁘죠? 예. 안 믿는 애들이라서 이렇게 율동을 잘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경화여자중학교, 저희 이제 감리교재단 학교예요. 어떻게 해서 제가 교목이 됐냐면, 팬데믹 기간에 저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마다 아이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사회성 관계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엇을 요청하셨냐면, 사회성 관계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저희 아내가 임상심리사인데,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학교에 채택이 됐고 9군데 학교에서 이제 자유학기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계속 꾸준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이 감사하게도 피드백이 좋았어요. 학교에서 2023년도에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중학교에 교목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교목을 해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가 의무 교육이 되면서 모든 미션 스쿨들 중학교는 종교 수업과 교목이 사라졌습니다. 예배만 있는데, 또 국가에서 월급을 받아서 신앙 수련회, 세례, 체폴, 교육청의 이 항목 자체가 없어요. 1원도 사용을 못 합니다. 군부대보다 열악한 데가 미션 스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 목사 개념으로 교목이 된 겁니다.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1000명이 있는 거예요. 1000명 중에 900명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3년 동안 예배가 없었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 실 앞에 건의함 이렇게 쓰는 그 화이트보드 칠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체포를 없애주세요. 우리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걸 왜 해야 되나요? 제가 이 상태에서 교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예배를 살릴 방법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에스더의 심정이었어요. 호를 내밀고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공문 15개만 학교 이름으로 쓰게 해주십시오. 어디다 쓰시게요? 교회에 보낼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썼어요. 1년에 한 번만 찬양팀과 전교생 간식을 보내주십시오. 선교지라 생각하시고 15군데 중에 10군데가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이 오고 나서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이쁘죠? 우리 애들은 예배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콘서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느린 곡 하니까 이렇게 막 흔들고 있어요. 예, 너무 이뻐요, 이 아이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희 수업을 듣는 전도사님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동아리를 합니다. 근데 이 동아리가 처음에는 한 2명, 1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한 거의 300명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 중간중간 어떻게 하면 떼창 포인트를 만들까? 그래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런 포인트를 넣을 수 있는 애는 우리 학교 친구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23년, 24년 이제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31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성도님들의 기도, 그리고 찬양팀, 그 간식, 이게 어우러지면서 영적인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민원 때문에 세례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한 건도 안 들어왔고요. 안 믿는 선생님들도 도와주셔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있어요. 육종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받은 친구가 세례 받아 나왔어요. 또 한 친구는 계속 자해를 했는데 목에까지 칼을 그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세례를 받아 나왔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지역교회가 지역 학교로 찾아와 주셨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소망인 교회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또 학교에 건의한 게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저희는 암송데이를 합니다. 그러면 코스트코에서 하리보 하나를 사서 전교생들한테 암송 구조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점심시간에 와서 외우면 하리보를 한 개씩 나눠줘요. 1000명 중에 300명에서 400명이 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하리보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햄버거나 치킨 가져가면 그날 영접기도 합니다. 놀라운 현장의 학교예요. 예, 군부대보다 확실히 효과적인 곳이 학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고 2개가 같이 있어서 3개교가 이렇게 연합 예배할 때가 있거든요. 수련회가 또 이렇게까지 뜨겁긴 하지 않습니다. 3,000명 중에 90%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놀라운 건 감리교재단 학교잖아요. 감리교는 한 군데도 오지 않습니다. 합동 통합에서만 옵니다. 바로 옆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30분 거리에 만땡교회. 예. 아시는 목사님 있으면 제발 학교에 한 번만 와달라고. 이 아이들 세례받고 지역교회에 보내려고 저희가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뭐라고 하시면 우리 교회에 앉혀주시면 아이들 복음 전하고 아이들 양육할게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바다와 들판과 시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앉혀주면 하겠다? 가능할까요?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우리 신성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있는 리더십이 있는 자리에 오늘과 같은 비전을 공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이 나겠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으면 두 번째로 할 게 교회 안에 계신 교육공무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위클래스, 행정, 보건. 왜냐하면 동아리를 개설하려면 선생님들의 서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돕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민원 때문입니다. 민원을 누가 넣죠? 엄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엄마가 지배한다. 네, 엄마가 왕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학부모 기도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래 어머님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이거 우리 신성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민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학부모 기도회에서 학부모 운영위에도 들어가고 교장 선생님한테 칭찬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들이 너무 기뻐하세요. 전교조 교장 선생님들도 기뻐하십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학교에는 칭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동아리에서 칭찬을 넣으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독교 동아리가 오픈이 되고,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아이들끼리 하라고 한 거면. 여러분도 지금 춘천역에 가서 100명 전도회라고 하실 수 있나요? 우리도 못하는 걸 애들 보러 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른들이 기도해 줘야 되고요. 선생님들 찾는 곳 도와주셔야 되고요. 간식 지원해 주셔야 되고요. 온 교회가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불어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오륜교회 금요철학 때 비전을 공유해서 교회 공동체가 OK를 하셔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교사들은 제가 좋은 교사랑 교육자 선교회랑 MOU가 되어 있습니다. 혹 우리 교회에 선생님들 교육자 공무원이 없다, 그럼 제가 또 찾는 부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선생님 네트워크가 돼 있고, 학부모님들도 학교별로 네트워크가 돼 있습니다. 아직 춘천에는 없어요. 한 200명의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카톡방에서 서로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한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반드시 비전 공유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이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모델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실제 모델을 보여줘야 되고, 어떻게 개설해야 되는가 순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무슨 요일날 할 것인지, 어떤 이름으로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담당 교사는 누구를 찾아갈 것인지, 간식 후원은 누구한테 받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역교회와 소통할 것인지를 전지에다 마인드맵으로 이런 식으로 발표하게 합니다. 시간 30분 정도 저희 동아리 시간에 갖고요. 저희 동아리 순서는 찬양, 예배, 기도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는 SNS를 통해 인스타 스토리로 공유를 하면서 그 포스터를 사람들이 인스타 스토리에 공유하면 간식 이벤트! 저희 간식은 피크닉, 마라탕, 와이츠, 하리보드, 저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얻어낼 것입니다. 아멘. 이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서로 자기가 다니는 학교들을 몰라요. 근데 이때 학교별로 아이들을 뭉쳐서 발표하게 합니다. 아, 우리 학교에 다 6명이 있구나. 혼자 하라 그러면 못 하거든요. 근데 다 6명이 있으면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간식 지원 교회에서 팍팍 밀어줄게. 애들은 어깨에 뽕이 올라가면서 바로 만들어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전국에 500군데의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독교 동아리가 충분히 만들어지면, 최소한 도시에서 한 3-4개 만들어지면 저희는 도시에서 학교 연합 집회 웨이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 교회랑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먼저 담임 목사님 그룹의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진행합니다. 비전 공유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청소년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 청소년 시기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세워나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런 결단한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또 함께 꿈을 꾸고 또 같은 방향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3월 15일 오후 6시에 있는 이 연합 모임이 아주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중심을 가지고 달려가고,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나 혼자 남은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서 그렇게 꿈꾸면서 달려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저희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환대하고 초청하는 영상을 찍는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 모임이 건강한지 안전한 건지 판단을 내릴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검증이 됐어요. 부모님들이 안심을 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학교들이 연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16일, 지난 3월 16일에 했을 때 한 120개 학교가 연합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서 워십하는 애들은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자기가 아는 찬양 나왔다고 찬양팀을 뒤로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춤추는 겁니다. 저희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과 안 다니는 아이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교회를 와본 적이 없어요. 학교 연합집회를 통해서 교회를 경험하고 사역자들을 만나게 한 다음에 교회에 정착시키는 게 이 웨이크업의 목표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100명이 넘게 왔어요. 아이들이 교회 오라 그러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학교들이 연합한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아이들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환대를 경험한 이 아이들, 지금 저희 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9월 달에 있는 웨이크업 저희 또 가서 저기 앞에서 춤추고 싶어요. 저희 춤추게 해주세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배 장소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전국에 20개가 넘는 도시에서 이렇게 학교 연합 집회를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접목한 지역 교회들은 이제 강원도 철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김화에 있는 그 성은감리교회도 전공하셨고, 그리고 여기 완도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우리 교회도 이걸 접목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뭐 오륜교회, 양평동 교회 등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감리교 교회 중에서는 강남 중앙교회에 제가 빼먹고 왔네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 송천고등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 동아리 비지입니다.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도 코로나 때 예배 모임과 기도 모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곧 예배를 사모하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 만들어 보자 해서 작은 예배 모임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함께 모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동아리도 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없어졌던 비지 다시 일으켜 세워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모여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외에도 매일 돌아가며 송천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를 비롯한 한국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다음 세대와 학교가 되길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11,000개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마다 합법적으로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서 예배를 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 정보를 몰라서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장로님들께 비전을 공유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이 이 정보를 아시면 하시겠죠. 담임 목사님들께 비전을 공유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들도 몰라서 못하고 계십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하셔서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트워크가 연합돼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죠. 물적,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일어나 학교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자세한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보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명, 전문 용어로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를 춘천 지역에 세우신 부르심이 있죠. 이곳에 있는 약 32,000명의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세워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저는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물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들을 연결하고 교사들을 연결하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